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Genesis 47, 28, 31.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정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가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아멘. 어떤 화가가 한 아이를 데리고 제단을 쌓는 모습을 그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물을 파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이삭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야곱을 그림으로 그리면 아마 지팡이를 잡고 있는 노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대표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제단에 바치는 그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이삭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어찌 보면 우리들 같은 모습입니다. 정말 폭풍우 같은 희노애락에 많은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형보다 늦게 나오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서 그의 별명 같은 이름이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 또는 거짓되었다. 이 말 자체가 야곱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그려줍니다. 누군가를 잡고서라도 거짓으로라도 뭔가를 이루고 싶은 사람. 그 축복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 엄청났죠. 장자권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거짓을 하고 남을 속이고 하는 것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축복은 사모하는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의 속임수가 들통이 나니까 그의 아버지와 형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 속임수의 결과가 목숨이 이태로워서 도망가는 지경으로까지 상황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무스라는 곳을 지나게 되었을 때 몹시 군에서 우리가 찬송가에서 잘 부르는 돌을 베개로 해서 자는 그때에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펼쳐지고 거기 위를 오르내리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본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봤다고 말하지 않고 저게 뭐지? 하고 응시하는 그 의지가 담긴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뚫어지게 바라보니 그 사다리 위에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분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놓을 땅을 일어나 바라보라.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주겠고 내게 모든 잭석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신세는 참 가련하죠.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형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가는 와중에 하나님이 선언하신 축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
축복을 좋아합니다. 은혜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달란트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We don't have any interest to God.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받고 싶고 축복받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남보다 많은 달란트 갖고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창세기 28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때 당시에 하나님은 쉽게 표현하면 로컬 가드입니다. 거기에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만 가능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 자기 부모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원래의 지역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로컬 가드가 아니라 전 세계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처음으로 접하게 됩니다. 당시 희 족속은 아스토롯이에요. 블루색 족속은 바알이, 그리고 그리스도 사람들의 경우에는 제우스가 하늘을, 태양은 아폴로가, 바다는 포세이돈이, 땅은 하데스가 다스린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누가 나오냐?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 땅만 도망가면 하나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망간 곳이 다시스였고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계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바로 이 야곱이 자기가 살고 있는 부모의 땅을 떠나서 먼 외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나를 향해 베푸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감정을 직접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야곱은 속임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사실 우리들의 생애와 비슷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우리들의 모습과 야곱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만 형통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속임수가 있었지만 그 속임수도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아버지를 속였죠. 형을 속였습니다. 그 야곱이 자기 외조부의 집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똑같은 속임을 당하죠. 그래서 무려 40년간을 28년 동안 4번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자녀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과의 결혼은 맨 마지막으로 미뤄집니다. 남을 속인 만큼 그 속임을 당하죠. 근데 그럼에도 결국 대단한 불을 이룹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원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형이 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래도 좀 반가워야 하는데 30년이 지났는데도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겁이 나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이룹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소나 양을 내놓고 자기 사람들을 내놓고 자기는 맨 뒤에 숨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고민하면서 압복강가에서 잠을 잡니다. 그때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경험을 하죠.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씨름을 하면서 다른 말로 요즘 말로 쓰면 격투기겠죠. UF처럼 격투기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외쳐댑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 부분을 해석하기가 참 난해합니다. 왜 굳이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네가 나를 이겼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인 이스라엘로 이제 이름을 개명합니다. 대단히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이벤트가 일어난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의 강청에 의해서 내가 축복을 받지 아니하고는 당신을 놓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는 그 놀라운 강청에 의해서 하나님이 져주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왜 져줄까요? 축복해주기 위해서 져줍니다. 요즘 말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소리를 제가 어릴 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크니까 알겠어요. 부모가 어떤 마음인지. 힘이 없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식이 하는 거라면 특별히 잘못된 거 아니면 그냥 져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져주셨다는 말보다 하나님께서 불어 축복을 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라고 선언을 하죠. 자, 이겼다고 했습니다. 야곱아, 네가 나를 이겼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환도뼈를 부러뜨립니다. 환도뼈라고 하는 영어로 하는 게 훨씬 표현이 편하죠. 힛본, 엉덩이뼈 또는 메디컬 터미널리즈는 펠빅본이라고 하는 여기를 부러뜨려 놓으면은 걸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부러뜨려 버리면 지팡이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이 순간부터 야곱은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이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굉장히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능히 압니다. 그래서 늘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권을 빼앗아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 형을 속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축복을 얻겠다 싶어서 가족옷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는 자기의 깨와 자기의 계책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지혜와 경험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서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 두 팔로 서 있어야 사람 인자가 되는데 그 두 발로 서 있지 못하도록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지팡이가 없으면 그는 서 있을 수가 없고 걸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너는 더 이상 너를 의지하지 말라. 너의 육체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네가 성한 몸일 때 너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너를 축복한다. 그 다음부터는 야곱은 지팡이가 없이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팡이가 없으면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걸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겠다 하고 나의 환도뼈를 부러뜨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건 싫고 그냥 나 살던 대로 그냥 살게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것은 내게 수치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어떤 때는 나에게 어두운 모습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내가 없을 때, 내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그 시인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체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못 믿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는 고백에 합당하지 않은 삶의 열매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한도뼈가 부러지지 않아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 계획을 집행하고 준비하고 내가 시나리오를 짜고 시나리오 ABCD를 짜서 그 모든 상황에 맞게 내가 행동하면 나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경험과 지식이 충만합니다.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성공했고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때때로 힘들긴 하지만 그건 내가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시련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의로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기 설교를 갔다 와서 그것이 자기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데 하여튼 그게 자기의 면류관이 되고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고 자기의 뭐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했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왜?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기 때문에 딱 그 정도의 믿음을 우리는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과 화해했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난 일을 다 털어버리고 행복했습니다. 여기서 얘기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여러분 창세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 형제지간이, 요셉과 그 나머지, 요셉과 베델의 그 형제들 간의 싸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비극이 닥쳐옵니다.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으로부터 난 아들, 그래서 너무나 사랑했던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고 피가 묻은 옷을 갖고 오는 자기의 형들을 바라보고 그 형들이 자기를 속였을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했어도 설마 내 아들들이 나에게 그럴까? 자기는 자기 아버지를 속였지만 나의 아들도 나를 속이지 않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들이에요. 똑같이 속인 만큼 속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속이 아팠을까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절망이었겠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약에 있다는 것을 창세기를 읽은 우리는 압니다.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세상에 범접할 수 없는 기근을 구출하게 합니다. 그때 그 형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아들, 너희들이 사랑하는 베냐민이 있으면 걔를 데려와라. 그럽니다. 요셉이 사랑했던 아들이 12명이었지만 2명만 사랑했죠. 이게 비극이에요. 자기 아들들을 똑같이 다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 10명의 아들 중에 요셉과 베냐민만을 야곱은 사랑했습니다. 왜? 자기가 사랑하던 여인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베냐민까지 데리고 오라고 어느 애굽의 총리 대신이 요구합니다. 야곱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양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허락을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런 양보라는 게 없어요. 형 거라도 뺏어야 돼요. 남의 것이라도 내 걸로 가져야 됩니다. 외삼촌 것이라도 자기가 다 그걸 가지고 와야 돼요.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짓을 하더라도, 속여서라도, 사기를 치더라도 얻어야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장 사랑한, 요셉이 죽고 나서 그나마 딱 하나밖에 없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등불 같은 베냐민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포기하고 애굽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포자기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야곱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맡기는 겁니다. 그 아들을 맡긴다고 얘기하고 그 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베냐민마저 없으면 살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리고 보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그 험악한 인생의 앞날에 그를 맡깁니다. 그가 죽어도 내가 받아들이겠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아들의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처럼 이제 야곱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그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 그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과 열심, 계획, 지혜로 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러고 살아요. 왜? 왜 그러고 살까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는 말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나의 계획이 이렇게 진행되어져 왔고 나의 삶에서 모습에서 나의 그런 것들이 플래닝들이 잘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굳이 기도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내 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 힘과 의지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그는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이 다 없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서야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아픔 같은 고통으로 수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자신의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가장 사랑했던 아들 베냐민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간의 모든 것들의 준비로 축복함으로 그를 용서하십니다. 수레를 보내왔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그가 그런 말을 하고 그 수레를 탑니다. 내가 살아서 내 아들을 한 번만 보고 죽고 싶다라고 수레에 몸을 맡깁니다. 하나님은 환도뼈를 부러뜨립니다. 뼈가 부러지는 고통은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픕니다. 표현이 안 돼요. 그 고통 속에서 축복의 역사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새로운 축복이죠.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놀라운 기근이라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는 구원의 역사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한 블레싱이 아닙니다. 온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축복했던, 하나님을 붙잡았던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한국 기독교인이 가장 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축복할 줄 몰라요. 아니, 목사님한테 축복만 그런 의미의 축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한 말과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를 전할 줄을 모릅니다. 아니, 약해요. 야곱이 그 전까지 다른 사람을 축복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30년 만에 만나서 용서를 해줬어. 그 고마워할까요? 안 고마울 것 같아요, 여러분? 고마울 것 같잖아요. 그럼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축복해야 될 것 같잖아요. 성경에 한 줄이라도 그렇게 써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냥 좋아했다 이러고 끝나버려요. 자기 형 에서를 축복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은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권능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를 만나서 그 일구의 대항을 축복합니다. 감히 조그만 나라의 늙은이가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의 왕을 찾아서 그 왕을 축복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내 나간의 세월 130년. 내 열조의 나이보다 많지 않지만 내가 험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당했던 그 고통의 세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고통이 끝인 것을 회상하면서
자기의 손을 들어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2 아들을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낳은 아들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도 역시 요셉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장자의 축복을 원하는 요셉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차남에게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할지를 내가 안다 하고 권위 있는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The blessing of God is not reserved, but stream. 하나님의 축복은 저수지 형태로 오는 게 아니에요. 흘러가는 강물의 형태로 옵니다. 여러분, 저수지는, 리저브는 그것을 담고 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방을 높게 쌓아야 돼요. 그리고 물을 닫아놔야 됩니다.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먹을 수도 없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것을 훔쳐갈까봐 사람들을 풀어서 그 물을 뺏기지 않으려고 지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복잡하죠. 돈 많은 부자가 돈이 너무 많으니까 걱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걱정, 염려를 떨어뜨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저수지에 그것을 다 가두려고 하니,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누구와도 나누지 않고 나만을 위해 쓰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통로예요. 강 같은 기쁨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니까 지나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형태는 내가 쌓이는 축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축복을 나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복의 근원을 삼겠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그 축복의 근거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축복의 저장고로 쌓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출세한 기독교인들이 그 축복을 저수지로 간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 거예요. 왜? 그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걸 주면은 나 쫄딱 망할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데? 왜 나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믿음의 자손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축복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으면 그 웅덩이, 그 리저버는 썩고 터져버립니다.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지막 임정의 축복을 이렇게 누립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그는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운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슬쩍 지나가지 마십시오. 임정의 마지막, 임정의 순간에 그가 의지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운명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의 장에 나타난 야곱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의 환도뼈를 부러뜨린 그 극한의 고통을 이겨내게 한 지팡이, 즉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이 평상시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의인 같은 죽음을 맞기를 원하노라 하고 노래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렇게 노래한다고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마지막이 결정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지막 임종을 기도하면서 맞이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비록 개척의 사람이었고 사기꾼이었고 이해타산이 빠른 우리 같은 사람이었지만 환도뼈가 부러진 이후로 그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의 마지막을 마쳤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경배드렸던 이 야곱이 자기가 지니고 다녔던 지팡이를 쥐고 마지막 힘을 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한 다음 임종했다라고 히브리서가 증거합니다. 여러분, 임종, 마지막은 생애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의 결론도 역시 나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하는가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의 임종, 그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비록 잘못된 모습이었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 축복을 사모하는 와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환도뼈를 쳐서라도 부서뜨려라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때 그의 생애가 그때부터 진정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경배하며 그의 생애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야곱의 이런 생애와 같은 은총이,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지팡이, 여러분의 지팡이 마지막까지 함께 갖고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